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도착했을 때 때마침 토기장이는 한참 토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도중에 그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진흙의 형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뭉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의 형태로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주둥이가 긴 병을 만들든지 아니면 납작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다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를 보고 왜 그릇을 그렇게 만드냐고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흙 모양이 잘못되면 다시 뭉개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 다 그의 재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작업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토기장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켜본 대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흙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질 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취소할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건설하거나 심을 수도 있고 나라를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감히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일 뿐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나 막대기나 몽둥이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치 진흙처럼 여겼다라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 모르시네. 어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큰 죄악임을 고발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흙 같은 이스라엘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벼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진흙인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아 뽑히고 깨트려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진흙인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냉담하고 부정적이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는 헛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소망 없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과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며 정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며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저 진흙일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배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